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입혀주시며 어떻게 완성해 나가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죠. 금년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고 지금은 출애굽의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사건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로 말미암아서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함께 예배함으로 간단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운동선수 이야기를 묶어서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아마 운동을 하시느라고 되새김질 못하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조금 복습하고 가자고요. 거기서 여호수아 1장 6절을 인용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떤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진리 가운데에 굳게 서서, 그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하신 말씀이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자,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는을 믿으라.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이고 그 사람이 법대로 경계하는 자고 그가 농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편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 환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한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지는 그 신앙, 그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방해들,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손길들을 느끼면서 오늘 찬양,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고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목소리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이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디모데와 함께하는 그러한 군중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절기에 맞추어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씀했는지 기억합니까?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가죠?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12지파에서 12명 대표자를 선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물을 밟고 서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끊어지고 갈라져서 그곳으로 백성들이 건너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12 무슨 숫자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를 메고 가야 된다고요? 예, 언약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메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요단강이 뭐라 그랬죠? 죽음.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했죠?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가고 있는 그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태줄게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길가로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또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뭘까요? 할례를 행하라. 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앞에서 할례를 하는 그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기념비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값으로 그 죽음에서 멸망당하고 없어져야 될 텐데 우리 대신 죽으신 그 돌, 예, 우리 대신 죽으신 그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돌을 기념비로 삼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거구나를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 앞에서 할례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항상 이렇게 십자가와 자신의 세례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므로 내 죄값을 내가 지불한다면 요단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음을 십자가와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 알라고요? 너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림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림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죽었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떤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회를 앞에 두고 조금 먼저 분반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의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날 배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은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너무나도 예뻐서 목사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예, 넌 뭘 그리고 있니? 그랬더니 하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하은이가 분반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보시려고 묻습니다. 그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아마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은이가 깜짝 놀라서 제가 안 그랬어요. 목사님 당황해서 다시 묻죠. 아니, 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만 말하면 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하은이가 그냥 눈물이 피
칭 돌아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선생님이 다가와가지고서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뭐 큰일 아니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물어보았지. 이 선생님이 아이 얼굴을 보고는 그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 목사님 하은이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 목사님 상기되셨어요.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들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 우는 아이를 품고 있는 선생님의 그 딱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주일학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웃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누가 그런 무너뜨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았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더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안 했어요. 맞죠?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무너지기는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무너진 거 누가 무너뜨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린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쳤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네가 아니다.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의 칼을 가진 자로 세웁니다. 그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6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을까, 그 성이 얼마나 컸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만 년 전에 세워진 성이라고 그러고 주전 8,500년 전에 그 세워진 망대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 8.5에이커, 다시 말하면 10,000평밖에 안 돼요. 성이 큰가요, 작은가요? 안 커요. 거기에 그 당시엔 약 2,000명 정도 살았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라고 여겨지는 하솔과 비교하면 하솔과 같은 큰 성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초롱성이고요. 그죠? 그건 굳게 닫힌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그런데 지금 그 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세속적인 묘사입니다. 마치 그런 사람의 외모만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큰 함성을 지르라.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내 속에 옛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옛사람, 옛사상,
세속적인 관점, 사단의 초롱성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서는 겁니다. 제사장이 몇 사람? 7명. 그러면 무슨 제사장이에요? 완전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팔 몇 번 불어요? 7번 불어요. 예,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 그분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불어대는 겁니다. 반복하며 불어대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달아 알 때까지 반복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목사들의 사역이고요.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며 그 나팔 소리,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데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함으로 그 지식으로 받은 내용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만 옛사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리고 7번, 다시 말하면 완전한 순종. 무엇이 완전한 순종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충만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6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처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불평하지 마라. 또 하나는 세속의 관점을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 성령으로 충만될 때까지. 예. 이 과정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우린 아직 미완성입니다. 지식적이고 아직도 세속적입니다. 그대로 떠들어대면 그건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꼴이 되어지고 그것은 여리고성을 더 견고하게 쌓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집사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할 때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여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동안 하늘에 하늘에 나르는 그 영적인 날개를 가지기도 전에 영안이 아직도 열리기 전에 그만 일터에 날아왔습니다. 설교자가 되어졌고 교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세속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복이라는 말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냥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을 다 세속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죠. 승리라고 하는 것, 남을 밟고 그 위에 서는 걸 승리라고 생각하게 되어졌고, 축복 그러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오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졌고, 남자 그러면 여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남자들인 줄 알게 되어졌고, 여자 그러면 남성이 아닌 여자를 얘기를 하게 되어졌죠.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건 먹어라 먹지 말라만 생각했지, 내가 정한 짐승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부정한 짐승인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담아준 그 그릇만 보는 자가 되어졌지 그 안에 담아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에서 말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한 자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까지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와서 마른 뼈에 살이 붙을 것이고 일어나 서게 될 것이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 사람으로 건설되어진 그 한편에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잠잠히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7번째 날이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날, 오늘 본문으로 보신 부분이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소롱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를 돌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나팔 소리를 외칠 때 우리 속에 여리고는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신앙의 고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도신경도 좋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즐겨서 암송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우지 마라. 다시 세우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세우지 마라. 예.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내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지 말아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옛사람의 속성, 세속적인 관점을 다시금 세워드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온전히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멸하라로 되어 있어요. 온전히 멸하라, 그리고 칼로 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람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그 앞에 있는 문장은 헤렘이라고 있는데 같은 언어의 뿌리를 가진 하람이에요. 철저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칼로 멸하래요. 여러분, 칼이 뭐죠? 복음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멸해버려야 되는 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마라. 가능합니까? 세상의 물건들이나 짐승이라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진리와 생명의 관점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 무너짐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무너짐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6절. 여호수아가 그대로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것도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은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이름은 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참 그런 말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내 아들로 바꿔놨는데, 이 원어를 보면 계자라는 뜻은 아주 미미한 것,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뭐 하시겠다?
몰해버리시겠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자다. 다시 그것을 건축하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옛사람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 속에서 무너져서 죽어야 되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살아납니까? 라합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는 창문에다 붉은 줄을 걸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바로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지고 지혜가 충만되어지고 성령이 충만되어질 때 옛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이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에게 양식을 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그날을 바라보고 십자가 군병답게 참으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답게 농부답게 하나님 앞에 서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